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신이란 신은 다 섬겼기 때문이죠. 18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동양의 작은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토속신앙과 불교와 유교가 믹스된 묘한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가르친 것처럼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물을 떠놓고 오색천을 두르며 알지 못하던 신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교회는 식량과 교육과 의료 혜택을 주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 교회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이기도 했죠. 성조기가 걸려있는 교회는 미국의 재산이라 일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조선인들은 기독교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힘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죠. 그렇기에 북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외할아버지 강도욱이 창덕학교와 칠골교회를 세웠다는 건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의 기독교가 부흥을 하죠. 하지만 당시 조선 땅에 기독교만큼 영향력이 퍼져가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 제국이었죠.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방을 기점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죠. 그 후 1915년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을 완전 금지시키죠. 하지만 이런 제재가 국제관계에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망치기에 일본의 교과과정을 따르는 일부 학교에게만 종교교육을 허가해주죠.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의 기독교를 길들이며 조선 총독부 산하의 기관처럼 통제하려 했죠. 조선인들에게 기독교는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우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설교 주제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었죠. 이들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이야기를 전하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죠. 그래서 일본은 구약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교회에서 읽지 못하게 막으며 독립정신을 짓누르려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며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죠. 국내외 항일 무장 투쟁에 앞장섰던 독립군들, 이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했던 사업가들, 교육을 통해 식민 지배의 부당함과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운 교육자들, 독립운동에 필요한 여러 부역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죠. 3.1운동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은 역사학계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교회사적인 측면만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개신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으로 구성된 종교인 단체죠. 구성원 중 50%가 기독교인이었기에 기독교가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교회의 자랑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교회가 외면한 것 같은 불편한 진실들이 발견되죠. 민족 대표 33인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며 교회 내 남녀 불평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해 11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업과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훈 장로님을 포함한 2명의 장로와 3명의 평신도 리더도 있었죠.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후 박희도와 정춘수는 친일파로 전향하게 됩니다. 박희도 전도사는 중일전쟁을 위한 조선인 징병을 독려하고 동양지광이라는 잡지를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친일 논설을 발표하죠. 그 외에 수많은 강연들을 통해 일본을 위한 정신교육에 힘쓰고요. 정춘수 목사도 감리교 내에서 신사참배를 적극 독려하고 철문과 교회종을 헌납하며 전쟁물자 모금에 앞장섰고요. 또한 감리교 소속의 교회를 팔아 비행기를 구매하면서까지 일본을 향한 충성을 보였죠. 게다가 독립선언 서명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자신은 선언식에 불참했으며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므로 변절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죠. 이렇듯 목회자임에도 민족을 배신하며 살아나기 바빴던 박희도와 정춘수의 삶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옥중에서 고문 끝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게다가 주기철 목사님 외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저항하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죠. 비록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며 2천여 명이 투옥당하고 50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은 끝까지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기독교는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제도적 기독교로 변해버렸죠. 일본에게 밉보여 두들겨 맞기보다는 차라리 말 잘 들으며 제 살 길을 찾고자 한 것이죠. 교회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일본이 뭐라던 만사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 여기면서요.
1938년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이전부터 4분의 3이나 되는 노회가 자발적으로 참배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평남 지역 노회는 평양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신사참배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가 우상숭배라며 비난하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묵인하고 앞장섰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인 부일 협력은 그러한 핑계를 무색하게 만들죠. 당시 장로교는 조선장로교단과 조선예수교 장로회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단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와 전쟁 협력을 수행하죠.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공문을 내려 지역과 교회마다 할당금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송부하라 독촉한 결과 1년 농가 수입의 160배나 되는 15만 원을 일본에 헌납하게 되고요. 게다가 국내외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교회는 일본 군대를 위한 모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록에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원금 158만 원을 거뒀다는 기록이 있죠.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원이었으니 158만 원이면 7만 9천 가마, 6,320톤, 현재 시세로 158억에 달하죠. 물론 당시 상황이 식민지배였기에 강제성이 있었고 교회는 거부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도 헌납했고 도시나 기관 사업체도 헌납에 참여했죠. 하지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과 앞장서서 적극 권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처럼요.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 장로교 신문인 기독교보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며 일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을 거행하고 전숭축하회와 시국강연회, 무은장국 기도회를 열며 전쟁 중인 황군을 위한 예배를 드렸죠. 이러한 반민족적인 행태는 비단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감리교 신명선 목사는 누가복음 5장의 세술은 세부대 비유를 인용하며 일제히 신체제운동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죠. 그는 충효와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서구 기독교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한국 시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도 일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YMCA 총무 신흥우는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우리의 국가인 대일본 제국을 사랑해야 한다. 조선 기독교인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종교인이고 조선인이기 전에 무엇보다 일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황폐하에 충성한 적자로서 일본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의 김종대 목사는 사울이 계명하고 헬라어를 사용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인들도 창시 계명을 하고 일본어를 배워 전도하자고 주장했죠. 또한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도로를 깔았기에 바울의 전도가 쉬워졌다며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했고요. 이러한 자기적 성경 해석들은 진리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닌 사회 현상에 맞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입맛대로 골라온 뽑기나 다름없지요. 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친일파를 처단하며 왜 동지를 팔았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변절자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죽게 되죠. 각자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개인의 몫이니까요. 그 영화 속 장면처럼 해방된 조선 땅에 처음으로 친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죠. 그때 조선의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